예, 오늘 주기도 사도신경 하고 주기도문을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천천히 하겠습니다. 무엇을 믿는가? 믿음에 대한 겁니다. 믿음에 대한 건데 무엇을 믿는가? 믿음에 대한 것.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복음을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복음을 믿습니다. 사람을 믿는 게 아닙니다. 절대 사람이 나오면 안 됩니다. 예, 너무 요즘은 잘못된 게 어느 누구 목사님, 어느 누구 선교사, 누구 사람이 자꾸 나오는데 사람이 나오는 거는 복음이 아니고 기독교가 아닙니다. 사람이 나오면. 그래서 고신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유명론, 사람들 앞에서 무명론이라 가지고 사람이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자랑스럽게 여기는데 요즘은 전부 사람이 다 드러나요. 어떤 교회, 사람, 그게 아니고 복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은 없어져야 돼요. 누가 그랬듯이 사람 누가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야 돼요. 그 내용이 기억이 나야 되는데 우리는 반대로 누가 했다, 어느 누가 했다, 어느 목사님이 했다, 어느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게 기억 남지 안에 내용이 기억이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드러나야 되는 것은 복음이고 우리가 믿는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복된 소식이다, 좋은 소식이다, 다 맞아요. 다 맞는데 복음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게 그냥 핵심입니다. 그냥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뭐 믿느냐? 복음 믿습니다. 복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면서요.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이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데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성부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도 이거 가지고 맞다 틀리다가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언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언급한다는 게 이것을 통해서 이단이 나오고 사이비가 나오고 이렇게 된다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성육신이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다. 이게 가장 크게 언급이 되고 논란이 됩니다. 언급이 된다는 것은 논란이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도신경에 가장 많이 할애했어요. 그 양을 가장 예수님이 어떠신 분이다라는 것을 가장 많이 할애한 이유는 다른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걸 가지고 아무도 걸고 넘어지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영이시기 때문에 영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당연히 신이시니까 영적인 분이시다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우리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사람이시면서 동일하게 하나님이 되시느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막 접근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많이 의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해석이 많이 붙어요. 여러 가지 해석이.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되셨는가부터 해가지고 막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막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육신에 들어왔다. 그러면 나눌 수가 있네. 사람 예수와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눠질 수가 있네. 그러면 사람 예수는 언제부터
자기가 예수님인 것을 알았느냐 이것부터 해가지고 온갖 것들이 막 퍼져나가니까 막 거기에서 이단이 나오고 사이비가 나오고 막 온갖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사도신경에서는 엄청 많이,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근데 이게 이제 복음의 핵심이라는 사실이고, 우리가 믿는 것은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믿는 건 복음이고.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너 뭐 믿고 있느냐면 저는 복음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명확하게 해서 그 다음부터 거기서부터 이제 조금씩 살을 더 조금씩 붙여나가되 성경에서 말하는 근거에 따라서 살을 붙여나가야지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체험했던 걸로 자꾸 살을 붙여나가면 안 되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으로 붙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뭐냐? 우리가 뭘 믿느냐? 복음을 믿습니다. 복음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왜 사도라고 부르셨다고 했어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복음이 다른 여러 가지 온갖 복음들 막 다 말해요. 성경에서도 4개 복음서가 있고, 근데 그거 말고도 무슨 다른 뭐 베드로 복음서도 있고요. 유다 복음서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복음서를 막 여러 가지로 막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4복음서밖에 없고, 그런데 복음서가 4개라고 해서 복음이 4개가 아니고 복음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것을 설명한 게 사도들이고, 그래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사도신경이란 말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해서 내 것으로 만들 때까지는 계속 반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앞에 이제 앞 시간까지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지금은 이제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탄생이 있고 그리고 그분의 이 땅에 삶이 있고 그리고 그분의 죽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왜?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성육신이라는 것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탄생이 있고 당연히 그분의 삶이 있고 이 땅에 공생애를 우리는 그분의 33년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33년의 공생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죽음이 있고 죽음이 있으면 당연히 뭐가 있냐면 죽음과 부활이 있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탄생과 죽음과 부활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이렇게 무엇을 믿느냐. 그래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인데 어떤 예수 그리스도냐. 예수와 그리스도는 항상 붙여서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상 예수님 하면 해도 되는데 항상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를 항상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항상 이렇게 붙여서 이야기하는 게 좋고요. 이거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하면 그 구약에서 그 약속하신 예수님이시다. 구약에 약속하신 예수님이다. 구약의 약속의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구약의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탄생 그리고 그의 삶 그리고 죽음과 부활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돼 있죠. 사도신경은 보통 어떻게 시작하냐면 나는 누구를 믿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나는 누구를 믿습니다. 세 번째 나는 누구를 믿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전부 다
뭐가 중심입니까? 내가 나 독립적인 주체 이제 1인칭 나. 근데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기도문은 주체가 우리고 사도신경은 나고. 믿음은 뭐가 중심이냐면 개인이 중심인 거. 믿음은 개인이 중심인 거. 개인이 중심인데 개인은 어디서 드러나냐면 공동체 안에서 드러납니다. 공동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드러납니다.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믿음을 고백하는 모임을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 교회는 사람이 없는데 우리 몇 명 없는데 우리 교회는 사람이 많은데요. 그래서 그 교회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 믿음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한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그 교회 안에 나가 존재하는 것. 근데 믿음은 나 개인 그래서 대신 고백해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집안은 믿는 집안입니다. 그것과 내가 믿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 아무 상관. 우리 집안은 3대째, 5대째 아니면 대대자손 지금 몇 대째 모릅니다. 우리 집안에 목사, 장로, 권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무 상관이 없고 우리 집안에는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고 내 혼자 믿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믿음은 나 중심이야. 내가 안 믿으면 안 믿는 거고 내가 믿으면 믿는 거지. 우리가 믿는 그거는 뒤에 그 다음 거.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교회가 믿는다는 뜻이에요. 교회가 믿는다는 뜻이지. 어느 지역에 무슨 교회가 믿는다 이런 말이 아니고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믿는다 이런 말이지. 어느 교회 이 교회가 다르다는 뜻이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가 믿는다. 나는 뭐 믿습니다. 이렇게 올라간다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보면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고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인데 성부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이래 되어 있잖아요. 유일하신 아들이다라고 그래서 유일하신 아들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독생자 그러니까 외아들 우리 예전에는 뭐 외아들이라고 했는데 외아들보다는 유일하신 아들로 이렇게 바꿨는데 왜 바꿨냐면 딸이 여러 명 있고 아들이 한 명 있어도 외아들이죠. 그죠? 그러면 외아들이라고 했을 때 약간 이제 그런 그 혼란도 있을 수 있으니까 딸도 있을 수 있겠네 뭐 이런 혼란도 있으니까 이거 지워버리고 그냥 이제 유일하시다. 그러니까 그냥 자녀가 하나밖에 없다 이런 의미에서 그냥 유일하신 아들이다. 그래서 독생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을 독생자 성부 하나님에 대한 아들로 표현했는데 이거는 그 존재론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니까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네. 그러면 아버지가 있으니까 어머니가 있겠네. 이렇게 나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자기를 성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렇게 표현한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를 낮췄다는 의미도 있고 자기를 성부 하나님보다 낮췄다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태어났다는 의미도 있고 육신을 입고 태어났다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육신을 입고 태어났으니까 모든 육신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근데 모든 육신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신데 모든 세상 만물의 피조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나왔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다 나왔어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런 부분은 설명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믿음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신을 왜 아들로 이렇게 표현을 했느냐 자기를 낮추시는 것도 있고 자기가 육신을 입고 태어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볼 때는 이게 더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자기를 아들로 낮춤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성도가 되는 이 우리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아버지라고 부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래서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성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뜻이고 자녀가 됐다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와 뭐가 됐다냐면 형제가 됐다는 뜻이고 이것이 엄청 중요합니다. 왜 형제가 됐느냐?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은 모든 죄를 해결하신 분이시거든요. 모든 죄를.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모든 역할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모든 역할을 다 하셨고 예수님 외에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럼 꼭 아들이 되고 자녀가 되고 우리와 왜 형제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와 형제가 되잖아요, 그죠? 우리 형제가 되잖아요. 예수님은 다른 말로 하면 첫 열매라고도 합니다. 첫 열매. 첫 열매라고 합니다. 열매라는 것은 열매란 말과 아들이란 말과 탑지란 말과 다 똑같은 말이에요. 열매, 아들, 씨 이런 말 다 똑같은 말. 첫 씨란 이런 뜻입니다. 첫 열매는 뭐 어떻게 합니까? 수학에서 하나님께 먼저 바치죠. 하나님께 먼저 바치고 나머지 열매를 우리가 먹고 나누고 이렇게 하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되는 거고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럼 왜 우리와 형제가 되느냐? 첫 살인이죠. 첫 살인. 첫 살인이 어디서 나옵니까? 가인과 아벨에서 나오죠. 가인은 형이고 아벨은 동생이죠. 둘이 뭐가 됩니까? 형제가 되죠. 형제 가운데 뭐가 났습니까? 살인이 났잖아요. 형제 가운데. 피는 피로 갚아야 돼. 형제 가운데 살인 났죠. 이거 해결해야 되거든요. 누가 해결하십니까? 예수님이 해결하시거든요. 형제 가운데 살인이 일어난 것을 형제 가운데 화목시킨 것을 누가 해결하냐면 예수님이 해결합니다. 예수님이 첫 아들이 돼가지고 첫 아들이 되고 그리고 우리는 뭐가 됩니까? 우리는 뒤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자녀가 돼서 형제 간에 일어났던 살인을 예수님은 우리와 형제가 되므로 말미암아 자기 본인이 희생하잖아요. 피 흘리잖아요. 본인이 희생해서 그 피로 그 좋아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 피를 어떻게 한다고요? 해결하시는 거라. 이 피를. 그래서 이거는 뭐 정확하게 안 나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이런 의미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만 있다는 말이 절대 아니고 이것만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도 있다. 제가 말한 것은 앞에 말했던 것은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면 성부 하나님의 자녀, 성부 하나님의 자녀로 자기를 낮추시는 것, 낮추시면서 성부 하나님과 자기는 동등하다는 것을 오히려 나타내는 것, 여러 가지 의미들이 많습니다. 그런 의미들도 있고 저런 의미들도 있고 다 있고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붙이면 이런 의미도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도 하시고 이렇게 해결도 하시고 다른 부분에서는 또 다르게 해결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항상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항상 표현해요. 항상. 예. 그래서 우리의 믿음 안에서도 역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해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고백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다. 그러면 예수님의 다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허락하신 것이지 우리가 뭐 실제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예수님은 그러실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의 그 근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말합니까? 자기는 생명을 놓을 고난도 있고 생명을 얻을 고난도 있고 자기는 다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태어납니다. 모든 세상 만물은 예수님을 통해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죽으면요. 다시 어디로 돌아가냐면 예수님께 돌아갑니다. 예, 베드로에게 가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로 갑니다. 모든 생명은 예수님으로부터 와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예, 그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 이게 안 믿겨지면 내가 믿음이 없는 겁니다. 예, 이게 안 믿겨지면 처음 탄생이 이렇다는 게 예수님의 탄생은 구약에 약속하신 대로 이렇게 흘러간다. 그래서 처음 탄생이 이러는데 이게 안 믿긴다. 그러면 나는 아직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다른 데 가라는 게 아니고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을 달라고 첫 번째 하나님께 구하고 그리고 내가 계속 어떻게 해야 믿음을 얻는지 내가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계속 상고하고 묵상하고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된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생각도 주시고 의지도 주시고 여러 가지 주시는데 그것이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한다는 말이 아니고 제 말은 그것을 이용하라는 말이지 그것 때문에 믿겨진다는 이런 말이 아니고 믿겨지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또 다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반딱 나누어 가지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이것도 잘못됐고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이룰 수 있을 거야.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둘 다가 맞습니다. 둘 다 있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십니다. 그리고 나도 열심히 합니다. 이것도 둘 다 맞지. 어느 한쪽이 맞으니까 다른 건 틀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